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기도의 손이라고 하는 작품을 쓴 독일 뉘른베르크 출신의 화가인 알브레드 히루 디로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 작품 뒤에는 아름다운 사연이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지만 학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의 친구와 만나 의논을 합니다. 디로의 친구가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내가 먼저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라. 나는 내가 졸업할 때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며 너희 뒷바라지를 하겠다. 내가 졸업한 후에 내가 다시 나의 뒷바라지를 하면 되지 않겠니? 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친구는 디로를 위해 열심히 식당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꼬박꼬박 학기를 보냅니다. 디로가 졸업할 무렵에는 그의 그림도 하나씩 팔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 식당에 갔을 때에 친구는 마침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의 손은 노동으로 굳어져 이미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할 몫의 능력을 디로에게 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 제 친구가 진실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였습니다. 자기를 위해 희생한 친구가 기도하는 손을 본 그 순간 디로는 자기가 지금까지 보았던 그 어떤 것보다 커다란 감동을 받았습니다. 디로는 곧바로 친구의 기도하는 손을 스케치하게 되었고 이것이 저 유명한 기도의 손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도 이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은 어떤 손일까요? 아기를 가슴에 안고 젖먹이는 엄마의 손도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구슬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농부의 손도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가장 아름다운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하늘문을 여는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지성과 천상을 연결하는 축복의 손이요. 기도하는 손은 하늘의 능력을 붙잡는 손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손은 사단의 견고한 질을 무너뜨리는 핵무기와 같은 손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기도하는 손을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고사리 같은 손일지라도 때로는 투박한 농부의 손일지라도 기도하는 손,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밀레의 만종을 보면 마음의 평안함을 느낍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기 전 부부가
들녘에서 기도하는 모습은 너무나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손은 기도하는 손입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트 테이프라고에게 쓴 편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고창 귀신이 앱이투라고 하는 신참 귀신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스크루테이프는 믿는 자들을 타락시켜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신참 귀신에게 알려줍니다. 그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를 방해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하거든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기도를 방해하라. 사람들이 진정한 기도는 우리들에게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사단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 없어도 잘하고 있다고 하는 교만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 잘 되고 있다면 그것은 가장 큰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이처럼 위력이 있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 같은 새신자가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사단 마귀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기도 생활에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숨을 쉴 때마다 나 숨 쉬어야지 의식하고 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동적으로 숨을 쉬는 것이죠.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그 신앙은 뇌사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통로입니다. 아무리 좋은 가전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전기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아무 쓸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아무리 그럴듯하여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방전된 자동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응답받는 기도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태도를 말해요. 찾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구체적으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행동으로 움직인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으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방법을 찾고 계속해서 행동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결국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기는 하는데 불타는 소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하는 간절한 열망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 결과는 쉽게 낙심하거나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을 쉽게 잃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의 소원 자체가 약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구세군의 장시자 윌리엄 부드는 기도할 때는
거기에 생사가 달린 것처럼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기도하면 우리가 쉽게 포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약복나루에서 기도하는 야곱의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살면서 많은 자녀와 재물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 에서가 자기를 속이고 장자권 축복권을 가로챈 동생을 죽이고자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제는 삼촌에게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약복나루를 건널 수도 없는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입니다. 이때 야곱은 가족과 가축까지 모두 다 건너 보낸 후에 홀로 남아 생사를 건 기도를 합니다. 주의 천사와 씨름하는 기도였습니다. 야곱은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천사가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야곱의 이름 속에는 그의 삶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 그대로 그는 속이는 자였습니다. 사기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가정을 이루고 많은 재물도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자신의 노력으로 성취한 세상의 부귀 영화는 헛된 것임을 묻는 말씀입니다. 비로소 야곱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바꿔줍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이것은 더 이상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었습니다. 절망의 밤 약복나루에서 생사를 건 기도를 드린 야곱은 그의 삶의 태도가 바꿔집니다.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꿔줍니다. 그 결과 분이엘의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둠이 물러가고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비록 그는 환도뼈가 유골되었고 장애인이 되었지만 영광의 주님을 만난 기쁨을 가지고 새롭게 나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야곱의 불타는 소원의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부서지고 깨어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간절한 부르짖음과 열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그런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역대하 1장에서 솔로몬의 일천번제가 드려집니다. 일천번제는 각자의 해석들마다 달라요. 한 마리씩 첫날을 드렸다는 해석과 한꺼번에 1000마리의 소를 잡아 드렸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또는 당시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린 것으로 보아서 500일 동안 드렸지 않느냐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소 한 마리를 잡아드리는 거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1000마리의 소를 잡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싶은 열망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아버지 다윗의 위엄을 계승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즉시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간구했어요. 이 시간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장 원하는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즉시 말할 수 있는 간절한 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준비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타는 소원과 열망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다가 낙심하거나 포기해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불타는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무리 악한 부모라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종교 가운데 자기들이 추구하는 절대자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빠와 자녀 사이로 표현해 놓았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 아버지에 대한 나쁜 기억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거부감을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는 따뜻한 아버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늘 아버지는 우리 모든 간구와 우리 실험하는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생각해보는 이야기. 개척교회 목사님과 술집 주인의 이야기 제가 언젠가는 했을 거예요. 목사님이 개척을 하는데 위층에는 술집이고 아래층에는 공교롭게도 교회입니다. 술집은 날마다 부흥해서 손님이 많아지는데 언제나 교회는 어렵습니다. 저녁에 예배를 드리는데 위층에서는 유행가가 흘러나옵니다. 새벽 기도 시간까지 술집은 철야를 하며 영업을 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저히 이런 상태에서는 목회가 안 됩니다. 교회를 옮겨주든지 술집이 망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주셔서 어느 날 그 잘 지던 술집이 불이 나버려요. 하루아침에 술집은 망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경찰서에서 출두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술집 주인이 목사님을 고발했던 겁니다. 목사님과 교인들이 망하라고 기도해서 불이 났다는 거예요. 드디어 목사님과 술집 주인이 마주 앉아서 조소를 꾸밉니다. 술집 주인은 목사님이 기도해서 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면서 아니, 지금
로켓을 타고 달나라를 가는 시대인데 목사가 기도한다고 술집이 불이 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한참 듣고 있던 경찰이 아리송해졌습니다. 지혜로운 경찰이 이렇게 말합니다. 술집 사장 믿음이 매우 좋음, 그리고 개척교회 목사님 믿음이 하나도 없음, 그리고 보상은 하나님께 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군가가 꾸며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확신 없는 기도, 믿음 없는 기도는 허공을 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우리들이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지 못하는 경우를 성경은 죄를 품고 기도하거나 남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기도하거나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기도하는 경우,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지 않는 기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는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악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아무리 강한 여리고 같은 성도 무너뜨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날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우리는 황금률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의 원리를 가장 잘 압축시켜 놓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성경의 황금률인 말씀을 기도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 12절 말씀은 7절에서 11절에 나오는 기도에 관한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능력 있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하려면 남을 대접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다른 사람이 너에게 해주기를 원하는 대로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하라라는 의미예요. 이것을 공동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남에게서 바라는 대로 남에게 해줘라 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먼저 남이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기도는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조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대답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먼저 베풀고 나누고 섬긴다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무엇인가를 누군가로부터 받기를 기대하기 전에 먼저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요 예수님 사랑의 정신입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전사를 대접하였다가 넘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의 비결이요 기도의 능력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나만을 위해 쌓아 놓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자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바로 더 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들이
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것은 바로 주기 위한 거예요. 자신의 이기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더 많은 것을 쌓아두고 어리석은 부자가 되기 함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더 능력 있게 주의 복을 선포하고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선포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목숨 걸고 기도할 때에 엘리야의 제단에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땅에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한나가 눈물로 기도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를 주셔서 새 시대를 여는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에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지만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활짝 열려졌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되고 어둠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화가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사모하는 자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하는 자들에게 은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사람 E.M. 마운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재 교회가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더 좋은 첨단 장비나 조직이나 방법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 기도에 능한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성령님은 방법을 통해서 흘러나오지 아니하고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런 기도의 사람이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도 위대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타는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기 위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승리의 비결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에 우리 주님은 응답하고 계십니다. 항상 주만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한나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의 생명을 들어주신 하나님,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을 때 찬양과 기도를 들을 때 옥문이 열려진 것처럼
기도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 이 땅의 기적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모하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